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온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심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대 주제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를 드리냐 하면은,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은 계시예요. 계시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 지혜, 세상으로 자기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시이기 때문에 숨기시는 것입니다.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복음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열려야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절대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는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이 복음은,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복적으로 지지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그렇게 강박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데, 계시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벨과 가인이 또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의 후예가 셋이 뭐냐 하면은 성경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셋의 또 아들은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에노스가 연약하다, 헐기다, 아담의 이름처럼 헐기다, 연약하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그릇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너무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죄를 지은 후에 아담 죄를 짓고 이후에 가인이 죄를 지은 이후에 처음으로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은 에노스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고 에노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에노스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때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겨요. 왜 우상을 섬기느냐?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인간이 연약함이죠. 그래서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계시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했는데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딱 한 왕, 예후라는 왕이 우상 섬길 사람 다 죽이고 한 사람이 했는데 그래도 끝에는 결국은 이 또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또 유다,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 왕들의 표본으로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다윗을 표본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다윗왕도 연약한 그릇이야. 살인을 했고 엄난을 했고, 그죠?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다윗을 칭찬하셨잖아요.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여호사밧도 다윗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한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철결하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마지막에 남과 북이 갈려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화해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지 우리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친을 하려고, 북이스라엘과 하친을 하려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 요람하고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 와 들어오게 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또 여호사밧이 실수를 했죠. 그리고 또 선한 왕이 또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너무나 칭찬했어요. 다윗길로 행하는 정직한 왕이라고. 왜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연장시켜 주시고 이제 그때 히스기야는 후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연장시켜준 그 기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야. 가장 오래 왕위를 계승한 왕자리에 있었고 가장 악한 왕 므낫세.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아주 악한 왕 므낫세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다면, 병나서 15년 연장 안 되고 죽었다면 이런 므낫세 같은 왕이 없었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실수했냐면은 이제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사신이 이제 옵니다. 남유다로 문안 인사로 오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교만이 참 문제예요. 교만해서 성전의 검은, 자기 왕궁의 검은, 내 탕고 보물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여준 거 그대로 옮겨가리라. 포로가 돼서 완전히 옮겨갔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런 죄를 지었죠. 요시야 왕, 히스기야보다 더 크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완전히 우상을, 완전히 산당을 다 부수고 우상을 다 부수고 제로 만들고 막 굉장한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도 크게 잔치를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애국과 아수르가 전쟁하는데 그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참석해서 거기서 애굽 사람한테 죽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깨어있는데 깨어있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불순종을 깨닫는 순간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이렇게도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하늘과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생각을 몰라요. 이제 알고 싶으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이 계시가 풀어져서 열려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먹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이 없으면 죽잖아요. 예수님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먹여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사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의 짐, 율법의 짐, 인간관계의 짐, 모든 우리 인생사에서 짐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짐을 지는데 이 짐을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요. 우리가 누구 집에 초대받으면 기쁨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너무 중요한데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쉰다는 것은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 안식년이 7번 되면은 그 다음 해 안식년 다음에 희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니 이것이 자유고 해방이고 희년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묶여있던 모든 노예, 죄의 묶임, 사탄에게 종노를 하는 모든 것이 풀어져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받는 이런 안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희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61장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원의 날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도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지 않고 은혜의 해만 전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서 이제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1장 말씀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신원의 날을 전해야 돼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분명히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면은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절대적 권세와 권위를 다 갖고 계세요. 그 절대적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 주셨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께로 오라 했는데 내가 가서 이 모든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기도하고 이 무거운 짐을 또 내가 지고 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고 한나는 그냥 탄식하며 자식을 위해서 아기가 없으니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완전히 근심 걱정을 없이 그냥 일어났잖아요. 한나의 기도의 모습, 우리 기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하면서 막 토로하면서 기도했을 때 일어날 때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셨구나.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없이 허공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믿음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여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말씀을 이제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그때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가 말랐어요. 그래서 막 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그때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저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순간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기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중간에 막는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보호자에 상달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것, 그리고 조금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게 시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우리 전 인격의 핵심적 요소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고 내 마음이 죄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상황은 변치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놀라운 발견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 가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육이 있는데 우리는 영이 성령으로 영이 나를 지배하면은 내 마음, 내 몸이 완전히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생명의 성령 법이 내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가 간다는 것이 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순간 잘못하면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내 모든 전인격적 핵심적 중심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과정에서 그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남의 아픔을 알고 남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남의 필요를 알고 남의 필요를 같이 이렇게 동감하고 동정하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나?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그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것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 겸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이다. 멍에는 뭐냐 하면은 소가 이제 결이질할 때 같이 이렇게 목에 같이 이렇게 어미소 새끼소가 같이 목에 이렇게 같이 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멍에를 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다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 오늘 이 중요한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어떤 큰 십자가 사건 앞에서 기도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낮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기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셨어요. 이 기도가 뭐냐 하면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표시가 기도예요. 그리고 온유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약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죽어가는 자,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그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유와 겸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성령, 생명의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나아가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깜깜하고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 이게 등불, 참 어둡잖아요. 등불, 호롱불 같은 거 우리나라 등불을 딱 들고 나가면은 그 한 발밖에 안 비친대요. 발 한 발쯤. 그 발밖에 그 다음에는 이게 낭떠러리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해서 디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담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디모데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가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환란이 탁 닥치면은 모래에 지은 집은 그냥 설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반석에 지은 집만이 남고 이제 불이 날 때 집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경건의 능력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벽돌이 하나하나 다져지고 사여지듯이 그런 자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있어요. 우리 교회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건이, 믿음의 경건이 있어서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그냥 일상생활이 하루에 바쁘게 다 지나가면은 언제 어느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 주님이 말씀 순종 그대로 하신 것, 히브리서 5장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순종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순종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셨어요. 겸손과 온유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도 순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면서 막 순종을 배워 나가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 사건,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 즐거워했다. 무엇을 바라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즐거워하셨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서 갔을 때 즐거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 상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다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예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는데, 참고 나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채찍을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때릴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한테 더 가까이 안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겸손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우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참되게 하게 하시고 연달한 후에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고든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갖고 가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지어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평강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 평강의 의로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멍에는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매주시는 이 멍에 주님은 왜 쉽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참으신 주님이 왜 멍에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은 너무 무거워요. 율법의 멍에는 너무 무거워요. 우리 죄의 멍에도 너무 무거워요. 죄의 짐도. 그런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멍에가 쉽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명예를 메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찾아본 것으로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이 멍에, 겸손과 온유의 이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쉼은 안식, 자유, 기쁨,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죽어서 딱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능력 권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 계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비밀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 하면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예수님의 거룩함, 의로움, 구속함을 얻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말씀의 씨로 뿌려졌고 이 말씀의 씨가 자라서 이제 싹이 트고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아침마다 저 나무 심은 것을 나가서 봐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는 잎이 났어요. 잎이 나고 요만한 열매를 맺혔어요. 살구나무는 이제 순이 이렇게 해서 잎이 조금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농부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심고 날마다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 잘 자란다, 예쁘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레몬 나무도 보니까 이렇게 잎이 조금 이렇게 열매가 맺고 근데 감나무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감나무는 이게 잘 안 된대. 이게 옹기 심으면 잘 죽는데요, 감나무가. 그래서 감나무를 축복합니다. 감나무야 살아라. 감나무야 살아라. 생명의 씨를 싹이 나라. 그러니까 감나무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감나무만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농부는 이제 싹을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게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은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려고 심은 거예요.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부 되신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뽑아서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었어요. 연합시켰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이제 심겨졌어요. 심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멍에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께 배워 나갈 때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 이 멍에는 너무 가볍고 너무 이 짐이 가볍고 시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내 입에서 저절로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마음과 성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